안녕하세요. 김현우 목사입니다. 팔복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부한 세 개의 이 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영적인 성숙의 단계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대면한 사람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 합니다. 주님은 그 애통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내면의 긴장이 풀리면서 온유함이 찾아옵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진 사람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타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먼저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납니다.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또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피상적인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참된 사랑에 또 굶주려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또 칭찬에 굶주려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그 뭔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의를 구하는 사람들만이 참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팔복을 공부하면서 이 지금까지의 복들은 어떤 내적인 것들, 자신을 살피게 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영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초적으로 기본적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만사가 개인의 또는 조직의 행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세상이 그렇게 행복을 갈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미리 답을 알려드리자면,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복만 구하기 때문에 항상 오히려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행복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이 행복이란 놈은 직접 구할 것이 못 됩니다. 행복이란 항상 다른 것을 구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이 의라는 것보다 우선해서 찾을 때 그 삶은 이미 비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줄이고 목마름의 문제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그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행한 어떤 것으로 자기 만족감을 갖고 있다면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나 자신을 항상 변호하기에 급급하다면 여전히 나는 내 의에 매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나의 개인적인 성공과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이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어떤 환자를 생각해 봅시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환자는 고통을 면해줄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 의사가 이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는 엉터리 의사일 것입니다. 의사의 기본 의무는 이 고통의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데 있죠. 궁극적인 치료법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의사가 이 고통의 원인을 찾지 않고 고통만을 치료하려 한다면 그는 자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이 환자의 생명을 극도로 위태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화관으로 술집으로 여기저기 놀러 다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결국 행복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체험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이나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황홀한 경험,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복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행복이나 체험을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비한 체험이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이것은 어떤 페어 플레이, 공정 경쟁, 또 국제 규범을 잘 준수하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즉 의에 대한 욕구는 궁극적으로 어떤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이 갈망이자 또 죄를 제거하라는 욕구가 바로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여기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모습에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즉 자기도 모르게 끌고 가는 이 악한 세력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죄의 횡포와 속박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의는 이 죄를 지으려는 욕망에서 해방되려는 갈망을 뜻합니다. 내 안에서 죄를 좋아하며 죄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죄가 나쁘다는 것을 본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자기 행동에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없애버리려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죄의 오염에서 구출되기를 갈망합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오염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의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엉망이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심령의 가난이 무엇이며 내 안에서 죄로 인한 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의를 구합니다. 의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순간에 동시에 내가 그 의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했는데 이 줄이고 목마름이란 내가 궁핍하다는 의식입니다. 지나가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줄임은 그것이 만족하기까지 계속되는 깊고도 심오한 것입니다. 쉼없이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에는 항상 큰 줄임과 목마름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일까요? 네, 사랑의 대상, 그 애인, 그 배우자, 그 대상과 함께 있으려는 것이죠. 둘이 서로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함께 있게 되기까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또 시편 42편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메마르고 팍팍해진 내 마음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전에는 절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구세주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의에 대해서 배가 부른 사람은 순간의 유혹에도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예 죄에 익숙해진 사람은 의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우리는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피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의욕을 마비시키거나 무디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간식을 좋아하세요?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는 식사 시간에 오히려 또 식욕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의 일들을 별로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날마다 그 의를 바라봅니다. 너무 바빠도 시간을 낼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 의를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너무 피곤해도 기도해서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내 삶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급해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봤던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성결해지는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팔복을 실천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생의 최고 욕망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결국 그 갈망하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를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의로 채워지지 못할 것이고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의입니다. 그 의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즉시 그분의 의로 채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오염에서 구원받기 위해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저 원수 사탄을 물리치고 또 이렇게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평생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새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완전한 의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사도 바울도 이미 얻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씀했습니다. 네, 이 은혜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신기하게도 더욱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이 힘씀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지셨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나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게 하시는 그 강한 능력을 아십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나 자신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무슨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내 자아를 제거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 입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 의가 없으면 버림받고 저주받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우리는 냉랭한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만한 삶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긍휼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고 있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하면 잘됐다, 이제 내가 법대로 할 거야, 이렇게 복수의 영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해야만 신도 내게 긍휼하실 것이다. 하지만 내게 더 이상 긍휼은 없다. 용서도 없다. 누군가의 독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긍휼이란 상대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의 마음 한복판에 머무르며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쌍해 여기는 어떤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지를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며 고통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죄의 비참한 결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측은한 생각과 고통을 제거하려는 소원이 합쳐진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측은감과 행동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죄의 결과를 정죄하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고 행동으로까지 옮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아시죠?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난 불쌍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지만 이 선한 이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데려가 숙소를 마련해 주고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측은감만 느끼는 것을 뜻하지 않고 그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담긴 것입니다. 또한 긍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련한 상태와 고통을 보셨으며 우리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께서 오셔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해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참으로 회개할 때에 참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처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알게 되고 오직 긍휼로만 용서받게 됨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예전에 보던 식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죄인과 죄를 구별하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나에게는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만일 여러분이 그 죄를 보고 회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기도에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66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죄악을 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며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자신을 멸시할지도 모릅니다. 회개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조금도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으며 용서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여 주님의 긍휼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기 처지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긍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도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가련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미워하시지만 그것에 묶여 고통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결코 지으신 일이 없고 누구에게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죽는 순간까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순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까지 긍휼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용하고 헐뜯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너 자신의 삶도 추스리기 힘들 텐데 다른 이들의 아픔도 긍휼히 여기다니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하여서 내게 의가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직면하게 될 때 나는 철저하게 무능함을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외치면서 내 속에 있는 타락함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바른 견해를 갖게 되어서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에 우리 모두 이 긍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을 직고할 때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나를 긍휼하게 만듭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이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 모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팔복에서 5번째에 나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긍휼을 실천해라 했으면 못했을 텐데 곤고한 세월을 지나면서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형제 자매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번째와 또 5번째 복을 공부했는데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4강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와 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복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보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때 온유함이 또 흘러 넘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소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내 안에서 좌절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목마름으로 아버지 그 의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